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적인 현실은 영적인 전쟁터임을 고백합니다. 말씀 구절은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해야 할 모든 일들과 걱정들, 풀어야 할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많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오늘 축복의 하루를 살아가지만 현실은 영적인 전쟁터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장수가 되어주시고 먼저 나가 싸우시는 분이 되셔서 나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평안하다는 이유로 나태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쌓여야 하는 분량의 영적 전투를 잘 싸워나가게 하소서. 나의 적이 누구인지 잘 분별하게 하소서. 엉뚱한 사람에게 칼을 휘두른 일이 없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들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만영의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나의 영적인 전투는 인상 쓰고 강한 말을 하는 전투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온유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6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청하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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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취한 바 핀 꽃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배웠습니다. 6절 말씀 목사님께서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 같으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더니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메신저라는 본문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메신저라 왕의 턱명을 받고 왕의 턱명을 쫓아서 메시지를 전하는 심부름꾼으로 그의 사명은 특별하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은 자야라 합니다. 주의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 요건 중에 첫째가 제사함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 제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직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죄가 회개함으로 주의 은혜로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주의 메신저들은 자신이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었든지 주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셨다는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열악한 사회 여건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와 같은 위대한 주의 일꾼이 끝까지 다름질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철저한 소명의식 때문입니다. 주의 메시지를 가져야 합니다. 주는 메신저들이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는 주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제사함과 소명의식이 완벽하다 해도
좋은 메신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과 함께 성경 연구를 힘쓰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고 능력 있게 전해야 합니다. 주의 메신저는 죄 사함 받고 소명의식에 투철하며 주의 메시지를 휴대한 자입니다. 여기서의 주제는 전달자입니다. 메신저입니다. 전달하여 이르게 하는 자, 여기서 전달하는 모범을 받은 자들로서 보낸 자의 메시지를 그대로 충실하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시편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9장입니다. 시편 29장. 시편 29장 교독하십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 29장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라 본문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영광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세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 1절과 2절 말씀, 그분은 상천하지의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만 영광 중에 거하시며 그분이 능력의 원천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2편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도 영광과 능력을 그분께만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분께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엄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3절에서 9절 말씀. 다윗은 지중해 너머 서쪽에서 발생하여 레바논과 헤르몬산과 위아 가나안의 거리 아래서 맹렬하게 진동하며 가데스 광야로 사라지는 강렬한 내성을 묘사합니다. 현대 과학이 이룩한 놀라운 업적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그분의 위험 앞에서 이를테면 지진이나 화산과 폭발과 화산불발과 홍수 등 속수무책 떨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힘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분 앞에 엎드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광과 전능과 위엄이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백성들에게는 자유로운 아버지와도 같아서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찬양과 경배 받으심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경배라는 것은 스와 브로스케입니다. 브로스케네요. 존경의 표시로서 그 대상 앞에 자신을 숙임을 뜻합니다. 이러한 예법을 지키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앞이마를 땅에 댐으로써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1절에서 21절 교독하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전가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전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합독하십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3장 1절에서 21절. 하나님의 선물이란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실존과 인생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한평생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거듭나야 합니다. 3절입니다. 인간은 거듭나기 전에는 자신과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살 수가 없으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영원토록 저주 아래에 있게 될 뿐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이 생명은 거듭날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5절 말씀.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듭나게 하실 때 언제나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다윗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5절 말씀, 50절 말씀. 이렇게 볼 때 본문은 물은 신구약의 모든 세대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덜림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규정합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러한 인간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그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화의 성품에 참여함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자의 덜림을 전제합니다. 인자의 덜림은 수치의 십자가와 영광의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인생의 번민에 대하여 새로운 삶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의 주제어는 중생입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 그 영적 이 제너레이션입니다. 중생은 이 제너레이션 능력에 의해 그 영적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생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은혜로운 역사입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린 데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를 간구합니다. 바로 지금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헌신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넓고 쉬운 죄악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허위와 부정과 부패와 자만이 앞서는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본을 보임으로 힘이 있고 능력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죽고 사는 일을 먼저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 죄를 회개하여 영적 무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배우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의의 교사여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고 현재의 저항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로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